자, 인식론에서 본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수행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나눠지죠? 아니, 우리 불교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 불교, 그다음에 설일체유부, 경량부, 그다음에 경량부 다음에는 중관, 중간 유시, 유가 중간학파, 그다음에 티베트 불교. 자, 이렇게 해서 한 6개 정도가 나눠져요. 그거를 거치면서 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발달 과정을 모르면은 초기 불교에서 선으로 바짝 뛰잖아요. 거의 다른 종교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역사적 흐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수행을 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부분이 뭘까요? 사마타 위파사나. 자, 천태종 들어봤어요? 천태종의 그 대표적인 수행이 뭘까요? 지관, 천태, 소지관, 천태, 마하지관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태종은 초기 불교과요, 대승불교과요? 대승불교. 대승불교 중에서 중간학파에 속해요. 천태종이. 그런데 이 지관수행법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나와 있어요? 구차 재정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수행.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양념을 하고 호화로운 말을 해도 불교 수행은 지와 관, 지와 관을 빨려로 하면 뭐가 되죠?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구차 재정. 9단계의 그런 이제 깨달음의 단계.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초기 불교건, 대승 불교건, 심지어는 티베트 불교는 어떨까요? 티베트 불교는 몇 개의 학파가 있죠? 크게 네 개의 학파가 있어요. 그 네 개의 이름이 뭐예요? 링마 처음에 나왔죠. 그 다음에 갤룩 까규파. 그 다음에 샤캬 다음에 갤룩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링마빠인데 그 링마빠의 창시자는 누구죠? 빠드마삼바바 연화 연화장 보살이죠. 신통력이 굉장히 뛰어난 보살이죠. 그쪽의 수행의 릭마빠인데 그쪽의 대표적인 수행이 뭐라고 그래요? 족첸, 족첸이라고 그래요. 이 족첸이라는 수행은 우리 선종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족첸 마스터를 만나봤는데 그래서 족첸 마스터에게 물어봤어요. 족첸의 핵심 교의가 뭐냐? 그랬더니 Seeing Naked Mind. 자, 지금까지 내가 강의한 것 중에서 발가벗은 마음을 본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마음이 발가를 벗다, 옷을 입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 게 발가벗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항상 대상이 있다. 마음의 대상은 10개로 나눠진다. 지옥, 악이, 축생, 그 다음에 인간, 수라, 천상, 그 다음에 아라한, 벽지불, 보살, 불. 마음이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10도 중에 하나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발가벗은 마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대상 치워버리고 마음 혼자 있는 거. 자, 이게 벌거벗은 마음인데 이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종에서 말하는 달마관침론에서 마음은 청정심과 그다음에 염호심이 있는데 이 청정심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릭막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파가 나오죠? 밀라레파가 그 다음에 나와서 무슨 파를 성립하냐면은 까규파를 성립하죠. 이제 그래서 밀라레파의 나로 육법을 바탕으로 한 이제 그런 수행이 바로 까규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원후 10세기, 14세기 정도 돼서 누가 나오죠? 티베트에? 티베트에 쫑카파가 나오기 이전에 사크야 판디타라고 하는 그런 스승이 나와요. 이 사키야 판디타는 어느 학파의 수행이죠? 사키야 판디타는 쿠빌라이 칸의 스승이에요. 원나라의 그 시조 징기스칸의 아들 그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키야 판디타의 제자가 누구냐면 쫑카파예요. 그래서 쫑카파는 사키야 스승하고 견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키야 판디타는 사키야 학파, 그 다음에 쫑카파는 무슨 학파? 겔룩파. 이렇게 4대의 학파가 돼요. 각 학파에서 수행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겔룩파가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가 있는 곳은 무슨 파죠? 겔룩파예요. 그쪽에 그 대표적인 수행이 뭐죠? 마하무드라. 마하무드라의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마하무드라의 수행은 뭘까요?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보면 그게 위파사나 수행. 근데 그 마하무드라 수행하기 전에 삼매를 닦아야 돼. 차크라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열어야 돼요. 자, 그거는 삼매예요. 그래서 지와 관이에요. 그 밀교라고 하는 그 티베트 불교도 역시 지와 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와 관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이다. 모든 학파를 막론하고 다 지와 관 수행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와 관의 수행법이 각 학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약간씩 달라요. 결론은 같아도 방법론이 달라요. 무엇 때문에 다르죠? 무엇 때문에 다를까요? 우주관, 세계관, 밑에 기본적인 매직 철학이 달라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하면은 존재론과 인식론, 이 존재에 대한 이해 방식과 그다음에 인식에 대한 이해 방식이 존재론과 인식론이 모든 학파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관을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부경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마노 뚜빵 가마 담마 마노 세타 마노마야.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마음을 항상 앞세우고 모든 현상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노와 담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하는 모든 대상을 담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의식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인도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의식에 대한 정의를 나누고 있어요. 그 어떻게 두 가지로, 존재론 쪽으로 두 가지로 나누죠? 힌두교에서는, 브라만교에서는 의식은 영원한 실제,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의식이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의식이 대상과 함께 생멸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의식이 영원한가, 그 다음에 의식이 생멸하는가에 따라서 수행론이 달라지게 된다. 의식이 영원하다면 그 의식과 하나가 되는 것을 사마타와 비파사나 중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식이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힌두교, 브라만교에서 비파사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의식과 하나가 되는 사마타 수행법밖에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인도에 오셨을 때 그 브라만교의 수행법은 전부 다 무슨 수행 방법이었어요? 사마타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불교 이전의 힌두교는 모두 다 무슨 주의를 가지고 있다? 수정주의, 닦을 숫자, 선정 정자, 선정을 닦는 그런 사상들만 있었다. 그리고 위파사나는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그 존재론이 달라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된 존재론, 이 진아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진아와 하나가 되면은 그게 해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만 있었고, 이 어, 나라고 하는 것이 생멸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이파사나 수행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만 위파사나의 수행이 특별히 존재하고 사마타 수행 방법은 인도에 있었던 방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은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대상에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는 대상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자, 기원후 3세기에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는 용어가 천주교의 수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 명상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은 신에 대한 묵상, repeated meditation, 반복적인 묵상이 바로 메디테이션, 명상이라고 이름을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은 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묵상을 하는 것은 사마타일까요? 위파사나일까요? 사마타죠. 자, 그러니까 이 선명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선명상 학과인데 여기에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사마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선이라는 것은 사마타일까요? 위파사나일까요? 자, 그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디아나, 디아나라는 산스크리트어를 음사한 거예요. 의미를 바꾼 게 아니라 음사한 거야. 디아나, 디아나가 무슨 뜻이죠? 어, 디아나가 두 가지의 원어가 있는데 자하띠라는 그런 원어를 이제 그 어원을 얘기한다면은 자하띠는 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디아나가 어,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디아나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빨리 여는 자나라고 하고 산스크리트로는 디아나라고 해요. 여러분들 안 써도 다 아는가요? 써줘요? 안 써도 알아요. 써주는 게 좋아요. 음, 음. 내가 사진 찾는 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찾나? 자하, 나.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장하라고 나오는데 선이라고 나와요. 자, 이걸 RT로 가면 from 자하띠. 자, 그래서 여기 자나 스펠링 보이나요? 자나 GH long ANA 자나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자야띠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오는데 아, BSK 하면은 무디스 산스크리트예요. 불교 산스크리트에서는 디아나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붓다고사가 청전도론 150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이 자나를 아람맘 우빠자한또 빠짜니까 자빠나또바 자남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메디테이션은 어떤 대상에 대한 명상을 하는 건데 그 대상에 대한 명상을 해서 내 안에 있는 번뇌가 불타듯이 살아서 없어지는 것을 자나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자나의 뜻하고 디아나의 뜻하고는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나는 뭐고 디아나는 뭐죠? 디아나는 산스크리트어고 그다음에 자나는 빨리어예요. 빨리어에서는 이 자나의 뜻을 번뇌를 어떤 명상 대상에 집중해서 번뇌를 불태워버리는 것을 자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산스크리트에서 디아나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산스크리트에서 여러분들이 손 명상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는 첫 시간부터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음, 자, 한번 보세요. 디아나는 N 중성명사예요. 자, 그래서 이 중성 명사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meditation, reflection, especially profound and abstract religious meditation. 뭐라고 했냐면은 이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디아나라고 했어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서. 자, 어떤 것이 추상적인 것이죠? 구체적인 것의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은 주로 개념, 죽어 있고 살아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하나라고 하는 것은 음, 여러분들이 불상을 만약에 관을 한다, 혹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관을 한다고 했을 때, 자, 불상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불상은 움직이지 않죠.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가 돼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멈춰져 있는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것이 디아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산스크리트 어원하고 빨리 어원이 설명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빨리에서는 어떤 번뇌를 불태우는 것이 자나라고 하고, 산스크리트에서는 어떤 개념에 죽어 있는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디아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홍스님, 왜 멈춰 있는 대상이나 개념에 집중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스님은 멈춰 있는 대상이나 그다음에 개념에 집중을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전하면은 다른 생각이 안 들고 모아지고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의견 스님은 생각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딱 마음을 집중하기가 마음을 멈추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마타의 명상은 마음을 멈추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왜 사람들은 멈추고 싶어 할까요? 언제 사람들은 마음을 멈추고 싶어 해요? 마음이 복잡하게 움직여요. 마음이 복잡할 때, 두 번째로 그리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마음을 멈추고 싶죠. 그 다음에 마음이 복잡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그러면 마음의 생각이 멈춰져야 돼.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귀신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 사람들에게 경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경험이 안 돼. 자, 그러면 이 귀신을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젊은 남녀가 둘이서 앉아가지고 막 사랑에 빠져 있으면 귀신이 보일까요? 마음이 다른 데 집중이 돼 있잖아. 혹은 막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귀신이 보일까요? 마음이 어떤 대상에 가 있는 것이 스톱이 딱 되었을 때, 그래서 잔잔한 호수와 같았을 때, 그때 미세한 대상의 움직임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멈추게 하는 이유는 아주 미세한 진실들을 보기, 보는데 좋기 때문에 마음을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일 10억을 주식을 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그런 이제, 어, 지시를 받았어. 하여튼 오늘 하루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10억을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 안에 2배 풀려오너라. 이게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런 그 임무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 달 안에 두 배를 운동하고요. 한 달 안에. 달도야죠. 뭐 그거는 에? 비트코인을 사면 그러다가 10배 이하로 뚝 떨어질 수도 있지. 자, 이럴 때는 분석을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멈춰야 돼. 다른 곳에 있는 생각들을 완전히 멈추고, 첫 번째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자기의 영감을 아주 깊은 마음의 본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감에 의존하는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모든 생각이 멈췄을 때, 그때 내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보여지는 게 있어.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그 사기를 당할 이제 형편이 다 크게 5번 있어.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험난한 사건이 이제 5번 정도 있었는데, 언제 이 결정이 나냐면은 새벽 예불 드리고 좌선을 하고 딱 나올 때 갑자기 안에서 목소리가 딱 나와. 아,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그게 나오는데, 그게 뭐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완전히 무심해졌을 때 내 마음은 어, 인생을 이해하고 사물을 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심해져.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렇죠. 아주 극도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될 때 마음을 무심한 상태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리가 딱 들릴 때 그걸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게 마음이 사마타의 상태, 샤마, 산스크리트로는 샤마예요. 평온해진, 움직임이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지혜가, 그러니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샤마타와 위파사나는 뭐냐면은 내 마음의 내 업에 의한 그 움직임을 멈춘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진실을 보는 거, 그것이 이제 샤마타와 비파사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사마타와 미파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명상, 이 사마타 명상에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집중되는 것이 핵심 요소고, 그 다음에 이 통찰 명상인 비파사나에서는 모든 사물과 현상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찰을 한다. 그거를 통해서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집중 명상 예를 하나씩 들어봐요. 사마타를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는지. 연불. 무슨 연불이요? 무슨 연불 해봤어요?
천수교. 천수경은 간경이 그래서 있지. 연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이 연불이에요. 자, 하나 예를 들어봐요. 정부.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인 게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한 이 정도 했는데 저녁에 잘 때 관세음보살이 계속 떠오를까요? 한 몇 시간 정도 해야 될까요? 저녁에 잘 때 관세음보살이 계속 소리가 들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관세음보살 소리가 들리려면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될까요? 하루에 6시간 정도 하면 어 6시간을 해도 그 다음에 6시간 이상을 만약에 사람들하고 잡담을 나눴거나 아니면 영화를 봤다면 어느 게 먼저 떠오를까요? 잠잘 때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영화가 먼저 더 떠오를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 더 자극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 드라마를 6시간 봤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스토리와 그다음에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6시간이나 봤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더 떠올라요. 자, 그런데 한 달에서 100일 정도 하잖아요. 한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 잘 때 뭐가 들릴까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소리가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 소리가 벌써 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리듬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리듬이 거칠어 하면서 계속 마음에 안 들어. 그 리듬이. 예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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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리듬이 계속 바뀌니까 마음이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화려한 화려하고 감성적인 연불이 있어요. 원성 스님 한번 해봐. 이제 아주 사무치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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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면은 거기에 감성이 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감성이 깃들어지면 더 잘 떠올라. 근데 이제 어떤 음이 가장 깊이 파고 들어가냐면 한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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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연불 이제 수자들이 하는 연불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6시간을 쭉 하면은 그 파동이 몸과 마음에 미쳐가지고 계속 가요. 그래서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마켓을 가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음악 소리가 뭘로 들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들 실제 경험한 적 있어요? 나는 출가해서 첫 해째 100일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거를 한 100일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원주 스님하고 같이 시장을 가는데 전부 다 주변에서 관세음보살 소리밖에 안 들려.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실제로 그렇게 돼요. 요게 이제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무조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리듬이 조금 들어가다가 나중엔 일자들음으로 갈수록 이게 이제 사마타가 점점 깊어지게 된다. 보통 이제 연불관, 그 다음에 관상이라고 하죠. 부처님을 이제 모셔놓고 방에다가 요만한 조그마한 관세보살 모셔놓고 계속 쳐다보다가 눈을 감고 계속 쳐다보다가 눈을 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내가 이제 안 쳐다봐도 계속 눈만 감으면 불상이 쫙 보이는 거. 요게 이제 사마타 수행이에요. 자, 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뭐를 없애느냐? 어, 다른 생각을 끊어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마타 명상을 하면, 그러면은 네 단계를 지나야 돼요. 그거를 사선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 네 다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네 단계를 지나간다라고 할 때 다섯 가지 요소가 삼매의 다섯 가지 요소가 뭐예요? 위딱가, 위짜라, 삐띠수가. 다른 스님들은 빨리 모르니까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일, 일으킨 생각. 자, 2번 지속적인 고찰. 3번 그냥 희열. 그 다음에 4번 행복감. 다섯 번째 치밀경성. 너무 어려우니까 일념 집중. 애깍 같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얘기했을 때 관세음보살의 형상과 소리가 애를 써서도 애를 써야 마음에 딱 영상이 맺히는 것을 밑닦아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시장에 나갔는데도 사람들 말하는 웅성웅성 소리가 관세음보살이 이건 내가 노력한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안 했어도 이걸 지속적인 고찰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관세음보살 그 하나가 되니까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행복감이 생겨요. 그다음에 어, 번뇌들이 막 사라졌으니까 번뇌들이 사라진 데에서 오는 희열감도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이건 다 무엇에서 오는 거냐면은 관세음보살이라는 하나의 대상에다가 집중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이 바로 이제 선정의 다섯 가지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 뭐가 어려워요? 마음에 오용락의 미련이 있으면 어려워. 오용락의 미련이 있으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삼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몰라도 삼매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저쪽에다가 치워놓고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계속 그것을 집중하게 하면은 자기가 먼저 경험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음, 오용락을 먼저 무상하다고 알고 삼매를 따는 것은 관을 먼저 하고 지를 나중에 닦는 것이고 먼저 집중을 해서 그래서 이 삐띠와 수카를 얻은 다음에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지와 관을 닦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초선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선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3, 4, 5번이 있겠죠. 2선에서는 3, 4번. 희열과 행복과 일념 집중. 희열과 행복과 일념 집중. 자, 그 다음에 3선에서는 행복과 일념 집중. 그 다음에 4선에서는 자, 여기에서 행복과 일념 집중이라고 하지 않고 5번이 뭐냐면은 일념 집중이라는 말 대신에 사띠마 풀 오브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일념 집중이 아니고 자, 그다음에 사선에서는 사띠하고 그다음에 우페카.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관세음보살이 계속 오나가나 이렇게 떠오르고 관세음보살이 오나가나 떠오르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희열과 행복과 그 다음에 일념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이선이라고 그래요. 자, 초선하고 이선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초선에서는 명상의 대상이 이제 첫 번째로는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만 지속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선에서는
명상 대상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명상 대상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지만 거기에 있는 희열과 행복감이 더 강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 일으키려고 명상 대상에 대해서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걸 지속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항상 명상 대상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선의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선과 3선의 차이가 이제 희열감이 사라지고 행복감이 있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으로 가득 차다라고 했는데 2선과 3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희열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목이 마르고 사막에서 배가 고프고 온몸이 아주 지저분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봤어요. 자, 이럴 때는 행복할까요? 희열감이 있을까요? 왜 이때의 희열감은 뭐죠? 내가 지금 어, 그 목마름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몸이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기대감 때문에 오는 그런 정신적인 기쁨이죠. 다시 말해서 희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고통의 상태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열감이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직접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샤워를 하고 밥을 먹으면 그걸 희열이라고 않고 뭐라고 그래요?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상태에서 정신적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반지하에서 월세 30만 원짜리에 살면서 그래서 비가 오면은 창문을 통해서 비가 집으로 들어와. 이제 그런 데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3년만 더 돈을 모으면 지상의 방으로 전세 방으로 나간다. 자, 이때의 그 감정은 삐띠예요, 수카예요. 이때는 희열감이야. 아직은 나는 괴로운데 정신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삐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선에서는 행복감만 있고 괴로움이 없으니까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열도 사라져요. 자, 그리고 명상의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되어진 상태가 된다. 아, 행복감만 있고 명상의 대상에 완전히 집중을 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명상의 대상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계속 집중을 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자,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관세음보살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은 이름도 관세음보살 이름도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관세음보살 대상만 있으면은 관세음보살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관세음보살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먹었죠? 마음은 거울처럼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거울처럼 거울처럼 비추는 기능이 있고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음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심소들이 뒤덮여 있다가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희열 이런 것들이 사라졌으니까 마음에 뒤덮은 것이 이제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거울이 있는데, 이만한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 앞에 잡동사니가 막 굉장히 많이 있어. 거울 앞에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러면은 거울을 볼 새가 있어요, 없어요? 거울 앞에 비춰져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코끼리 치워버리고, 사람 치워버리고, 사과만 딸랑 하나만 남았어. 그러면은 사과가 보이고, 그 다음에 거울에 있는 여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여백이 뭐 하는 기능이냐면, 셀프 일루미네이팅, 스스로 빛나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스스로 빛나게 하는 기능이 바로 바로 뭐냐면은 사띠라고 그래요. 알아차리는, 알아차리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어, 알아차림의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할 때 알려지는 대상과 아는 마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인식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알려진 대상과 아는 마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알려진 대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는 마음이 혼자서 청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삼선의 상태다. 그러나 아직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감이라는 대상이 아직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선의 상태에서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놓아져 버린 상태. 행복감마저도 놓아져 버렸으니까 이 상태에는 뭐가 있어요? 이 상태에는 바로 아는 마음이 뚜렷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베카를 한번 풀어보면은 우베카라고 그래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빠 그 다음에 플러스 익샤 이 두 단어로 어르신. 자, 우빠는 고라키우가 가라앉다. 사라진 상태예요. 사라지니까 익샤, 봄만 남아 있어요. 암과 봄만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적조, 고요하고 고라키우가 고요하고 그다음에 익샤, 비춤만이 남아 있는 상태가 바로 사선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5분간 휴식할 때니까 한번 잘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다 이해가 됐다고요? 실제로 이게 이선이고 삼선이고 구분하기가 실제로는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의식은 항상 대상을 향해 있다. 이 개념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요거를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한 사람이 후설이에요. intentionality라고 하는데 의식은 항상 대상을 향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할 때도 의식은 대상을 향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대상이 복잡하다가 점점 더 그것이 단순화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없이 의식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나 이 집중된 상태가 대상이 아니고 의식 자체만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자각을 할 때 그게 바로 사선의 상태고 그 사선의 상태가 모든 것을 비추는 상태, 적조 혹은 또 다른 말로 선종에서는 무슨 말이 있어요? 어, 성성적적 이런 말로 하는 것이 이 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 가지고 있는 본래 고유한 상태 그게 이제 드러나는 상태다. 요거를 사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불교 명상을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초기 불교에서는 삼법인하고 연결이 되는데 무상성과 고와 무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곡된 인식하고 관련돼 있어요. 두 번째, 이 왜곡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죠? 뭔가 행위를 할 때, 뭔가 행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뭔가 자 어디를 가 음식을 먹을 때 바로 옆집에 안 가고 그 다음에 한 시간 멀리 가. 이유가 뭐예요? 맛있다고 맛집이기 때문에 가요. 자,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3시간 있는 데까지 가.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경치 혹은 집 주인이 뛰어난 영화 배우야. 그러면은 가. 그러니까 뭐가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그다음에 뭐가 있을 때 아름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외국 여행 갔을 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뭐 5시간, 7시간 그렇게 갈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은 아름다운 경치와 즐거움이 있을 때 거기를 가요. 조금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것 말고 뭐를 찾아서 갈까요? 어떤 깨달은 사람의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 때, 예전에, 10년 전에 아루나찰라에 선방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 아루나찰라에 누가 있죠? 라마나 마하리시의 여제자가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라마나 마하리시는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 여자 제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삼배하고 법을 배우려고 그 선방 스님들이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가 있다고 했을 때 사람은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진리.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참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락아정, 영원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참나가 있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그 행위의 동기부여가 된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찬물을 싹 끼얹어요. 영원한 것은 사실은 무상한 것이고,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 다음에 즐겁다고 착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괴로움이고, 참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아있고, 아름다운 것은 다 부정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고 무상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그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인간을 고통으로 유도한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같은 거죠. 어, 호랑이하고 곰이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동화가 있잖아요.
문이 아주 든든해. 그래서 애기 몇 명을 놔두고서는 부모님이 일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야 문 열고 이리 나오련 하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문도 열지 말라고 했고. 그러니까 하얀 모찌를 갖다가 창문 틈으로 살짝 보여주면서 이 모찌 먹고 싶지 않니? 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음, 우리 그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를 여기 꽃감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왔다가 애들 세 명이 다 잡혀 먹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나와서 가래를 가지고 살다가 고통의 바다에 떨어진다. 자, 그래서 불교 명상은 이 두 가지의 이치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 명상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가? 윗바사나 명상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마음이 항상 대상과 같이 있고 우리는 대상 없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나갈 수 없어. 방문 잠궈놨어. 자매가 잠을 한참 자고 나서 깨어난 상태에서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 있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이제 헤매기 시작하겠죠. 마음은 헤매기 시작해요. 자, 마음은 주로 어디로 헤맬까요? 제일 먼저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 안에 누군가 나를 자존심을 갖다가 뭉개는 사람이 있어. 지금 여기 우리 그 스님 한 분이 대학원의 감사가 다음 주에 어, 그렇게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가 전화를 안 받았어. 뒤집었어. 두 번째도 뒤집었어. 세 번째도 뒤집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위급한 일인가 보다 해서 내가 강제 휴식을 하고 전화를 걸었어. 그랬더니 문자로 보내도 되는 일이야. 그리고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거를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중생아, 뭐라고 할까? 이제 이런 일들.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신경 쓰이게 번거롭게 만들어. 그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잖아요. 하루 있다 답장 와. 그런데 본인이 필요한 일일 때 바로 안 받으면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이 스님은 누르는 거야. 학감이 된 스님이. 아주 학감이 이제 대학원을 이제 부교수지. 이제 이런 이제 일이 있으면은 이제 생각이 나죠.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마음이 어딜 가냐면 기분 나쁜 일. 네. 어, 다른 거. 기분 나쁜 일에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요? 지금 현재 배가 고프다. 그런데 비가 바깥에서 보슬보슬 온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가 제일 좋은지 알아요? 부침개 중에서 배추전. 어, 배추가 밀가루가 꼬득꼬득해야 되니까 그 밀가루 대신에 뭐를 쓰냐면은 왜 그 전분 있잖아요.
전분을 얇게 발라가지고 부치게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배추가 달콤해야 돼. 그래서 그냥 그 시골에서 바람 많이 맞고 그렇게 자란 햇빛 많이 받은 배추가 달거든요. 이제 그런 것으로 먹어야 돼. 자, 그래서 자기의 오용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데 진심과 탐심 두 가지가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뭐 진심이 날 것도 없고 그다음에 탐심이 날 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날까요? 그 두 번째 기다리고 있던 잠복돼 있는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뭘까? 네. 두 번째. 요즘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한국 돈이 지금 1,400을 넘어갔는데 이거 이러다가 2천까지 가버리면은 내 통장에 꼴랑 1,000만 원 있는데 반토막 나는 거. 이제 경제적인 그런 그다음에 이제 아이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주 저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저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한 번 왔다 가면은 60조 수십억을 가져가는데 우리나라가 와서는 또 뭘 가져가려고 러시아 대통령이 만약에 무기를 대준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북한에다가 뭐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핵기술을 전수를 해버린대. 만약에 무기를 줘버리면. 그런데 또 우리 저기 무엇이냐 지도자께서는 굉장히 남성다운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 하고 군인하고 무기를 보내주면 우리나라 또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뭐 검사까지 하셨는데 머리가 있고 유능하시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각나든지 염려할 일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마음은 과거로 가. 과거 어느 쪽으로 갈까요? 과거에 이제 좋았던 기억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죄진 거, 죄라기보다도 실수한 거, 실수하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지금 10년 만에,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스님이 어제 아침에 꿈을 꿨어요. 음, 내가 스리랑카에서 7년을 살았잖아요. 이 구나라트라는 스님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제일 머리가 좋은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전교 1등 하는 그런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데려오려고 내가 막 잘해줬어요. 그러다가 인도 유학을 내가 가게 돼서 이 인도에도 공부하라고 이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서포트를 했죠. 근데 이 스님이 스리랑카 스님이 기숙사에 있었어. 기숙사에 있었는데 스리랑카 스님이 술을 좀 마시거든. 그다음에 뭐 맑은 거 뭐 대마초 같은 것도 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내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 심리가 뭐가 있어요? 그래, 좋아. 서포트를 끊어버렸어요. 내가 서포트를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스님은 이제 오고 갈 데 없어서 다시 돌아가게 됐어.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나한테 집에 선물할 돈 좀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괘씸, 괘씸죄에 걸려서 보내는데 선물을 하고 싶겠어요? 그 선물도 하지 않았어.
나중에 스리랑카로 갔는데 이, 이 중이 이제 나한테 뿔이 난 거야.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는 이제 화가 풀렸으니까 그래도 공부를 다 못하고 이제 갔으니까 좀 이렇게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스님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년이 넘은 일이야. 그런데 나는 인생이 바쁘니까 공부하고 하니까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꿈을 꿨는데 그 스님의 그 서글프고 그 다음에 막 괘씸하고 막 분하고 오고 갈 데 없는 데서 완전히 내쳐진 상태 그런 심리가 이입이 돼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살기 바빠서 그 감정을 그대로 못 느꼈는데 하필이면 어제 새벽에 잠을 자다가 나는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다짜라고 그래요. 빨리어로는 회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회한이라. 이게 근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고 바쁘니라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고 저기 하고 한 일이 있는지 몰라. 이제 여러분들의 현재가 고요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솔솔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바쁠 때는 절대 안 나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가해지고 마음의 번뇌도 사라졌을 때 과거의 것이 솔솔 나오기 시작해요.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을 때 나와. 죽을 때 나오면은 그때는 교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회한의 마음으로 아, 내가 이 스님한테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구나 라는 감정을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어디로 가요? 사막도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을 죽을 때 떠오르게 하지 말고 살아 있을 때 떠오르게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와 있을 때 떠오르고 살아 있을 때 그 감정을 정리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중이 내 전화도 안 받을 거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방학 때 선물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갖다 주고 화해를 청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그 맺힌 것이 그대로 가서 다음 생에 가면 그러면 이제 견원지간이 되거나 고양이의 치처럼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내가 알게 모르게 남에게 잘못된 것이 마음에 할 일이 없고 고요할 때 떠오르는 건데 그것이 하나는 뭐냐면은 우다짜 회한인데 회한 중에서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떠오르냐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해야 됐는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한이 떠올라요. 지금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 그때 공항에서 만약에 넉넉하게 줬으면은 그 스님이 그렇게 마음에 앙금이 없겠지.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회한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에 대한 회한.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한들은 있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인간의 정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마음이 청정하거나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 우울한 사람이 있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왜 우울증이 걸리는지 알아요? 이런 내가 실수하고 남에게 슬프게 한 것들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그런데 남에게 기쁜 일을 많이 선사한 사람들은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그 우울증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잘못된 것들에 대한
회한이에요. 또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 말고 좋았던 기억들이, 어,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 재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경복, 해화동에 있는 경복학원을, 지금은 사라졌다고 그래요. 경복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잘 되고 막 가는데, 어느 학원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보니까 추석 방학이라. 난 추석이라는 것도 몰랐어. 추석 전날 방학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어, 공부만 하고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추석 방학이라고 딱 하니까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갑자기 시골 출신이거든요. 이제 서천 그쪽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모친이 그때는 출가하기 전이죠. 너무 갑자기 막 그리운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고속터미널에 가서 어, 표를 끊으려고 하니까 직행이 없어. 어디로 가는 게 있냐면은 저쪽 이리로 해서 군산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성묘 전날이니까 얼마나 그 차편이 막 그냥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아서 했는데 새벽 1시가 되어서 이제 고향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걸어가려면은 이제 개울가가 있는 개울을 건너가야 돼. 근데 그날 어떻게 물이 많이 생겼는지 굉장히 좀 물이 첨벅첨벅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휴대폰처럼 뭐 램프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딱 걸어가는 진봉이 진검다리를 건너가다가 그러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가방째 퐁당 개울로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리면서 그러면서 거기가 어렸을 때 내가 살았던 고향이잖아요. 그 6살 때, 7살 때 그래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개울에서 놀던 게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감상 모드로 변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이 있어. 서울에서 이사 온. 그 집이 한번 들어가는 게 다 자랑이었어, 아이들이. 이제 그런데 나는 그 애들이 남매가 있는데 좋아해서 언제나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자랑스러운 집이 이렇게 보니까 무너져서 그 다음에 그냥 이끼가 끼고 그 담이 다 깨져 있어. 그 새벽에 거기를 짚고 지나가면서 갑자기 뭐가 떠올라요? 옛날에 어렸을 때의 삶이 딱 떠오르는데 지금 내가 그 애들을 어디 갔나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애들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추석 전야라서 달빛은 휘영청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담이 이렇게 이끼가 끼어 있는데 그 옛날 집이 오버랩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들이 그냥 평상적인 것도 다시는 그 시절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마음은 엄청난 괴로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좋았던 기억을 떠올렸을 때,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는 2번 다시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고통이 발생해야 하네요. 이 고통은 스트레스 받은 고통보다도 더 심해요. 스트레스 받은 고통은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 고통은 그 시절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이런 고통 느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음. 그래서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한번 해봐요. 그게 만약에 어머님이라고 해봐.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어머님에게 효도를 못했어. 그리고 어머님이 아파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 플러스 죄책감이 그렇게 발생하면 이 사람 제정신으로 그 감정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제정신을 못 견뎌요. 교도소에서 이런 사람 많이 봤어. 이럴 때 술 먹고 그다음에 폭력이 이제 생기게 되고 저기하게 되는. 그래서 이 좋았던 기억은 사람을 미치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기억, 아까는 나빴던 기억,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있어요, 없어요? 이 잠재의식에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에서 이게 삼매를 많이 닦은 사람은 이게 이 낚시질을 해가지고 다 우일에 현재의식으로 표면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표면식으로 나오니까 이것을 쳐다보면서 관을 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것이 많이 해결이 된 사람과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된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음의 그 순수함, 기쁨, 청정. 자,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야 행복감이 발생하죠? 아, 그래서 가지고 참. 다섯 가지 장애가 없어야 그래야만이 이 저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장애가 뭐죠? 자, 어, 다섯 가지가 뭐냐면은 1번 무약바다, 화내는 마음, 그다음에 2번 감각적 욕망, 그다음에 3번이 내가 지금 뭐를 말했냐면은 우다짜, 회한과 들뜸, 그리고 이 회한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지 회한에는 좋았던, 괴로웠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안가 들뜸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이 해태와 혼침, 5번이 의심. 자,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의 감정,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흐트러진 거고, 그 다음에 혼침은 성성하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회환, 좋았던, 괴로웠던 기억들, 이런 것들은 뭐를 장애하냐면은 행복감을 장애해.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사라져야 뭐에 든다고요?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회한에 대해서 좋았던, 괴로웠던 기억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줬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아요. 그런 많았던 것들을 평상시에 다 기억하나요, 못 하나요? 못해요, 바쁘니까. 자, 그러면은 언제 이것들이 떠오르냐면은 삼매에 들었을 때, 정지가 되었을 때 이것들이
의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매가 뭔지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은 삼매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씻어내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그런 무상한 그런 그 내가 어렸을 때의 일들을 떠올렸는데 이 괴로움으로 나는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이제 12연기를 관함으로써 나는 벗어나게 됐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저 앞에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행이 있기 때문에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어, 탐진의 마음으로 신구이 삼업의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바로 거기에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기억들과 인상들이 떠오르고 그 기억들과 인상들에 의해서 아, 내 여러 가지 의식들이 바로 다음 생을 추구하게 해서 명색이 합하여서 육입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발생하고 결국은 다른 생을 태어나게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 세상에 아름답고 이 세상에 영원하고 즐거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 오해, 무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오해, 무명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그리워할 대상이 누가 있고 그리워할 과거와 그 그리워할 고향이 어디에 있는가? 처음부터 실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 어렸을 때의 추억 때문에 괴로움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관법은 언제 할 수가 있죠? 마음이 멈춰져서 그런 일들이 기억났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관의 수행이 마음을 멈추면 안에 있는 번뇌가 드러나고 드러난 번뇌를 연기로 관을 해서 해결을 한다. 이것이 바로 지관의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마음과 감각적 욕망이 첫 번째 일어나는 세트고, 두 번째 세트는 좋았던 괴로웠던 기억과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내가 설명했던 미래에 대한 염려.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 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것이 바로 들뜸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연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멈춘 상태에 두고 멈추니까 뭐가 비친다고요? 호수가 호수의 움직임이 멈추니까 뭐가 제대로 비쳐요? 달이 비추는 것처럼 마음이 멈췄을 때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그 청정한 그 물속을 통해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오염된 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 호수를 멈추고 달을 비추는 것처럼 마음을 멈추어서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대치법으로 연기법으로 해결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치관이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면은 초선, 2선, 3선, 4선의 그런 이제 경지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서 아까는 연부를 얘기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것으로 좌선을 이제 저번 시간에는 경행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좌선을 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다음에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몸은 지수화풍으로, 마음은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데, 대상은 크게 몇 가지가 된다고요? 물질의 대상 네 가지, 정신의 대상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수화풍과 수상행식 이 8개가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이 8가지를 계속 따라가면서 보게 되면, 그러면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좌선과 경행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선할 때는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색수상행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지대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고 부드러움, 촉촉하고 건조함, 뜨거움과 차가움, 이제 바람의 요소는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배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처음에는 양손을 배에다가 얹어주는 거예요. 양손을 배에다가 얹고, 자,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불러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져요. 자, 그래서 들이쉴 때 배가 딱딱하고, 내쉴 때 배가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한참 지나면 숨을 쉴 때 배가 따뜻해지고, 숨을 내쉴 때 코에서 따뜻해진 것이 나가는 걸 느낄 수. 자, 숨을 들이쉴 때 촉촉함을, 숨을 내쉴 때 더 촉촉한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자, 숨을 내쉴 때 배가 촉촉해질 수. 배가 촉촉하기보다도 몸 안에가 촉촉하고, 그래서 수증기가 아주 차분하게 코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때 배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공기가 들어가고 나간다는 것을 느끼면은 풍대, 숨을 들이킬 때 딱딱하고 부드러움을 느끼는 것은 지대, 그 다음에 차가움과 혹은 따뜻함을 느껴지면 그러면은 그것은 화, 그 다음에 촉촉함을 느끼는 것은 수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풍지화수를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아니면은 풍을 계속해서 느끼고 조금 지나서는 어,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계속 느끼고 좀 지나서 차가움과 뜨거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촉촉함 이게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따뜻함이 보통
건강한 사람은 느껴져야 돼요. 따뜻함이 오면 몇 분 안에 촉촉함이 오게 돼. 촉촉함이 오게 되면은 그 호흡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상태가 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호흡 명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선의 방법은 모든 생각과 잡념을 놓고 숨 쉬는 것에 집중하고, 자, 그 다음에 숨 쉴 때 느껴지는 느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숨을 들이킬 때 들이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쉴 때 내쉬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호흡 명상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이 안전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단전에 가 있어야 이 단전에 있는 느낌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낌을 안 느끼면 인간의 마음은 잡념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느낌을 느껴야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가 되느냐면은 이 단계는 숨을 쉴 때 배가 단단하고 그 다음에 배에 부드러운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숨을 내쉬고 잠시 휴식을 가는 거예요. 이 휴식의 상태가 너무나 평화로워요. 한없이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숨을 들이키고, 자, 숨을 내쉬고 난 다음에 한없이 휴식을 취해요. 그리고 숨을 들이키고. 자,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자, 네 번째 단계는 숨을 들이쉬고 휴식, 내쉬고 휴식, 들이키고 휴식, 내쉬고 휴식. 자, 이것이 네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휴식을 취했을 때 답답한 사람은 아직 3단계로 갈 때가 아니에요. 그럼 1, 2단계로 다시 내려가야 되고, 이 휴식을 취할 때 너무 행복하고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가면 된다. 자선을 할 때 반개, 그 다음에 반개하고서 시선 처리는 1m 정도.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단전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단전을 바라본다.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마음이 흩어지게 되고 단전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단전에 의식이 계속 집중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름을 붙여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잡념이 일어났다. 그러면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불러옴, 숨을 내쉴 때 꺼짐, 멈출 때 휴식. 자, 그래서 이름을 안 붙일 때와 이름을 붙일 때가 있는데, 이름을 붙일 때는 생각이, 잡념이 발생하는 그 시간에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삿띠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인데, 나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몸에 느껴지는 지수와 풍을 느끼고, 혹은 나에게 즐겁다, 괴롭다는 느낌이 있으면 느낌을, 혹은 나에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지금 나에게 욕구가 발생하면, 욕구는 모든 움직이는 욕구예요. 욕구가 일어나면 욕구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상화해서 바라보아야 된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대상화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알아차림은 삼매는 지혜로 전향돼야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수와 풍과 수상행식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그것을 무상한 것을 이해하면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와 풍과 수상행식에 대한 알아차림은 무상에 대한 알므로 전환돼야 되는 거죠.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소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건이 사라지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나도, 너도, 그도 없다. 혹은 좋아하는 대상도 싫어하는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온 안에 내가 없다는 것을 온무아를 경험하는 지혜로 그렇게 전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상속성을 가지고 있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상속을 끊어버리고 이 상속을 끊어버리면 암과 알아차림의 대상이 분리가 되고 분리 후에 마음을 보는 것을 심청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좌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좌선을 통해서 호흡 명상으로 얻어지는 심청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전에 호흡수에 저번에 1, 2, 3, 4단계에서 이렇게 했던 거랑은 약간 좀 다르다는 느낌이 받는데 어떻게? 그때는 이제 호흡 좀 더 호흡에만 집중하는 느낌이었었는데 음,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규제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상이 음. 일어나는 대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번에 했던 거는 사막하고 오늘 했던 거는 약간 사티 수행으로 이해해도 괜찮은지. 저번에는, 어, 이제 조금 초보자용으로 간단하게 했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하면 이제 좀 번거로워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기 말이 되어 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못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아, 그 공부하는 방식이 원래 자선할 때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좀 책에 의지한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조금 실천적인, 체험적인 그런 방법이고, 이제 앞에 그 가르쳐 줬던 것들은 이제 교과서에 조금 더 치중을 했다면, 여기는 교과서를 이제 그 실천적으로 체험하는 쪽으로 했는데, 근데 사람마다 다 좀씩 좀씩 달라요. 조금씩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자기가 맞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게 가장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 했던 거는 이게 대상이 계속해서 그거는 위파사나, 나타나 위파사나 수행을. 음. 전 시간에 했던 것은 그건 이제 경행에 대한 것이고 경행도 이게 그것도 그게 위파사나에 나타나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전전 시간은 사마타에 대해서 사나타 사마타에서 수평도 자료 안 올려. 이거 보내줄게. 그러면은 오늘 했던 거랑 걷기생 했던 거랑은 그냥 자세랑 대상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한 원리나 쌍이죠. 방법은 응. 같은 한 쌍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싶으면 날짜가 언제로 돼 있냐면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기록을 해두고 시간이 되시면 보온사에서 방을 미리 예약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20일, 23일까지. 한 번, 보통 한 학기에 한 번씩 해요. 보통 두 번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외국인 교수님이 오시고 막 바빠가지고 한번 그러면은 그 사티 수행이랑 사반타 수행이 이렇게 초반에는 접근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나중에는 같이 예, 직관 쌍수가 되어져요. 사실은 말로는 이렇게 분리를 하지만 실제 수행을 할 때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예를 들어서 연불관을 한다라고 할 때는 분리가 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사반타 수행을 해도 음, 중간중간에 생각이 들어오면 또 그걸 또 알아차리고 관법으로 이제 들어가는 들어가야 거고 되고 또 순간순간에 좀 번뇌가 강한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대치법으로 잠시 그걸 가져와서 그렇죠. 다시 초점이 좀 더 어느 쪽이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가 다른 거지 나중에는 이게 거의 비슷해지는 쌍수로 이제 보통 어, 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관쌍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선종에도 지관쌍운을 많이 얘기하죠. 어,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장검은 저쪽에 있어. 내 옆에
도끼가 있어. 그러면은 그런 거에 관련 없이 무기가 되는 건 뭐금 잡아가지고 이제 싸우듯이 번뇌가 들어올 때 지관이라고 하는 것 어디 하나에다가 매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번뇌를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자선할 때 하는 것도 이제 처음에 단순히 길이가 아니라 그 사대로 관찰을 했는데 그때도 저번에 경영했던 것처럼 이름을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냥 알아차리고 잡념이 일어날 때 그때 이름을 두어서 알아차린다. 그래서 저번 주하고 이번 주 한 것이 두 개가 한 쌍이에요. 저번에 또 저번 주도 저번 주. 이번이랑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죠. 이거 두 개가 한 쌍이에요. 복귀 수행할 때도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감각만 알아차리죠. 그것만 알아차리면 되고 잡념이 발생했을 때는 이름을 붙이고 잡념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잡념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이름 붙이면 그 감각의 느낌이 그 좀 흐려질 수 있거든요. 음, 음.